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1일 복음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의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여보 미안하기도 한가 보죠.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올 때 하갈을 데리고 나왔죠. 몸종. 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예. 그렇게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하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정해갖고, 자식을 낳자. 그래서 난 자녀를 육체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13살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13살 되면서 그 이삭을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죠. 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엄마가 종이잖아. 하갈이, 그죠? 예. 종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는 이삭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죠. 그래서 이삭은 자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자유하는 자라고, 종이 아니야. 본부인이야. 자유하는 자. 그래서 이 자유하는 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제 그 자녀가 이삭.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의 자녀고 자유하는 자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제 하갈,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율법에 비유를 하고요. 사라는 본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종이잖아. 예. 종으로서 율법에 비유를 하고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에 비유를 합니다. 두 여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잖아요. 종이 자식을 낳으니까 종이 나와.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어떤 종의 역할. 예. 그런데 그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사라가 본부인으로서 자유하는 여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자를 낳지. 그래서 그 자유하는 자,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종된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율법이고, 네,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요 사라에게 귀속이 되죠. 왜냐하면은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의 그 종이 하갈이기 때문에 하갈은 종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에게 종속이 된다고. 그리고 율법은 종을 낳아. 그러니까 율법의 종으로 계속. 자유하는 자는 자유를 줘.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I am free.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물론 있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죠?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그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요. 그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그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그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네. 그죠? 하란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그러니까 사레와 밀가는 큰형님 작은 동서 이렇게 되네. 그죠? 어떻게 지금 갑자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란의 딸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 얘기하는 거죠. 나홀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그랬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레는 그러니까 사레였죠 처음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그래서 그 경로가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쭉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죠. 그때 떠나는 거죠. 또 하란을. 네. 그래서 이제 이른 곳이 세겜이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세겜. 네. 여기 세겜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네,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 그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네, 그죠? 그쪽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옮겨요.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네, 여기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요, 그죠? 네. 베델과 아이 아시죠? 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노라 하니라. 이거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잖아, 그죠? 75세쯤에 이제 그러니까. 그럼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65세가 되겠네요. 65세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 사라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랬어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잖아, 그죠? 그러면서 누가? 바로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눈물 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네 아내라고 얘기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어찌 그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가 하는 얘기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바로의 집안에.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의 집안에 취하여 들여지면서부터 막 재앙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걸 알고서 데려와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다시 베델로 왔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베델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어떤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잠깐 동안 또 이렇게 이제 그쵸? 그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자 해야 되는데 기도 말고 막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뭐 아우 정말 이런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때로는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죠. 마귀가 막 머리에다가 생각을 넣어주고 막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합당치 못한 말을 또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이제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러면서 이제 합당치 못한 생각을 또 하는 이제 그럴 때도 있죠. 이제 어쩌다가 그죠? 근데 이제 또 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뛰면서 막 늘 그러지만은 유달리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불못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어휴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 저렇게 길거리에서 막 찬송 부르고 뭐 막 다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나를 우리를 그렇게 여길 때도 있게 그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어때요? 롯이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 뭡니까? 소알까지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있잖아요. 요단 호원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면서 이 롯은 점점 더 소돔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죠? 그래서 소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거를 바라보고 갔어요. 롯이.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네. 여기 지금 헤브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창세기 14장은 왕이 있잖아요. 왜?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왕들은 어디에 사는 왕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뭡니까? 이란. 예, 그 근처죠. 그러니까. 예, 엘람 왕 뭐 해가지고 그죠? 시날 왕 뭐 이러니까. 이 왕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1절에 나오는 왕들이 연합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 왕들도 소돔 왕 고모라 왕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싸운 이유가 뭐냐면 소돔 왕 이 소돔 고모라 왕이 연합체 이 왕들을 여기 나와요. 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돌라오멜이 어디예요? 그돌라오멜이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있는 왕들이네. 그죠? 이 소돔 고모라 왕 이 연합체가 13년을 섬겼다. 그러다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에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예. 제14년에 그래서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 고모라 이제 이쪽 왕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쳐들어온 거죠. 소돔 고모라 뭐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이가 이제 이쪽에 어딥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죠? 그쪽이잖아. 그죠? 그쪽에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면은 지금이 2100년 정도거든요. 2100년. BC 2100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1450년대인가? 예. 애굽을 탈출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러면서 40년 또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4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예. 아브라함의 그 잘못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라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자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 그죠? 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제사 지내라 이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큰 거는 쪼갰어.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 아니야. 쪼갠다는 게 그죠? 죽여가지고 이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은 쪼갰어요. 근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 왜? 저 새끼는 너무 작아. 안 쪼개도 되겠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 다 쪼개야지. 제물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내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다 쪼개야지. 근데 안 쪼갰어요. 비둘기 새끼는. 그래서 대신 누가 내려와? 하나님이 안 받아, 제사를. 다 쪼개야지. 기다리시는 거지. 이러니까. 다 쪼갤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내려와? 솔개가 그 사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거 누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솔개가 막 내려와가지고 쫓는 거야. 아니 이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느라고 난리가 났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두렵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쪼갠 고기만 받았다고. 쪼갠 고기의 제물만 받았다고. 제사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구원을 받는데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안 쪼갠 걸로 인해 가지고 400년 종살이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종살이 하잖아,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겨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떠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복음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파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비둘기 삽비둘기 새끼를 안쪽에 물어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안 쪼갰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A지역에 복음을 전해. B지역에 복음을 안 전해. 어? 그러면은 A지역은 구원받잖아. 그죠? B지역은 구원 안 받잖아. A지역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죄가 씻겨져가지고 의인 돼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B지역에는 복음을 안 전했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남겨놨잖아. B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B지역도 이제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아유 안 가도 되겠지. 이래갖고 아마 이제 안 간 거지. 응? 그러다 보니까 B지역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B지역 사람들이 뭐 그냥 A지역으로 와가지고 B지역 사람들이 믿는 그 민간신앙이라든지 미신 막 이런 거를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세져.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데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그러니까 뭐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다 하면은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참 복음을 참 듣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뭐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겁나. 그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살이의 문제보다도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요? 복음을 안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갖고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은 여전히 죄인으로 어디 가요?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고통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라 라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의인으로. 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5장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네 아까 읽은데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누가 그러니까 졌어요? 소돔 고모라 왕이 진 거야. 그죠? 여기 보시면 곧 그 다섯 왕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튼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싸움 하러 가는 거예요. 군사가 300 몇 명이죠.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318이네요. 예. 사람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군대예요. 이들이. 예. 그 그러니까 이제 군사 훈련을 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여기 지금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굉장히 위죠. 다니면은 북이스라엘 왜 맨 끝에가 다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까지 갔네요.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다메섹까지 올라갔네요. 오늘날의 시리아잖아.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롯을 찾아왔다는 거는 그돌라오멜을 이겼다 이런 얘기죠. 이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은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죠? 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거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와요? 레위지파에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복을 빌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